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시간을 지키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같이 봐오던 여호수아서의 설교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다 지나고 벌써 7월에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진 20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죽기 전에 한 말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무나도 그 귀중한 시간에 과연 뭐라고 했었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만약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서 단순히 공고만 한 게 아니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경고가 저에게 특이했었는데 그 이유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런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잘 누리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리더급의 사람들로서 단순히 실력으로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닌 신앙이 뒷받침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떻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를 조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이 나옵니다. 24장도 23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대상이 23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24장의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유언을 했었더라면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든 사람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고 2장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며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의 자손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일하심을 말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르신 것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희가 맨 처음에 본 그 본문 전에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한 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말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런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섬김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2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24장에서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먼저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감사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절대 잊어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함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분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답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저희에게는 해야 하는 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택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관한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에 나온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목적,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가혹한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나의 행동과 정서를 억압하는 감정과 순간이 나에게 있으며 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를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예시로 든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이며 공부를 하기 싫은 감정과 정서가 있음에도 그것을 억제하고 억지로 할 것이며 단순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나 아니면 만족감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의미를 확인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를 예시로 하면은 공부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단순히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공부를 선택한 것이며 그 과정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집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서 단순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의미를 바라보며 선택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야 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 읽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해야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해서도 맞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그 모든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 헛된 것임을 알았고 정말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너무 귀중하지만 단순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알며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유일한 길인 것임을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놓치는 것 없이 그 의미들을 파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섬길 대상을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의 말씀처럼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신 것을 알며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러냐고, 정말 그 마음이 예쁘다고,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과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희가 본받아야 합니다. 또 질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답에 대한 그 여호수아의 반응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겉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겉모양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옳은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제자들이랑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과 다르게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제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과 같았을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었고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 즉, 겉이 아닌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겉모양은 여호수아와 같았습니다. 물론 겉모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양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겉모양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그 중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면 그 마음에는 경외가 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진정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에 성실하며 무엇에 진정을 가지며 어떤 것을 경외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경외와 성실을 가져야 하며 진정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마음들이 있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의 마음을, 성실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계속해서 귀중하게 보존해야 할 이 마음이 익숙함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과 성실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일까요? 선택 중에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몸이 너무 아픈데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급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갔다고 응급실을 갔다고 내가 병원 가기를 선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 같지만 정말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24장 3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며 즉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 가운데 행했고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와의 전쟁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전에 붙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기 원치 않으셔서 너희에게 축복을 하였고 그 손에서 건져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성읍을 그리고 그 포도원과 가시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말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끌었다고, 내가 보냈다고, 내가 인도했다고, 내가 바다를 덮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않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의 자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봤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현상을 보니 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이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애써서 교회에 오고 내가 애써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인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향한 인도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만 갔습니다.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만 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주셨는데 그 후로 요셉의 삶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요셉을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왜 순간순간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4의 죽음에.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부분에 와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을 보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서의 맨 첫 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는 이 1장에서처럼 계속해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와서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변한 것이죠.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변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분명히 1장과는 다르게 정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지만 24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산 여호수아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